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시니까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전국 각처에서 위성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인사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날 이제 참석하시게 됐는데 전국의 각처의 사이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옆 사람과 한번 손잡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설문지를 잘 작성해 주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상당히 중요하고 깊은 예언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눌 수도 없고 한 번에 하려면 너무 길고 그래서 아주 줄여서 하지만 시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료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뭐 하다가 너무 비약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줄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편안하게 가르치고 들으시지만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 녹화된 것을 다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디어 센터에 이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동 나누기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감동을 전해 오셨습니다. 신서기포교회, 세고원교회, 사로교회, 백합반, 순창교회, 청성교회, 광주 빛고일교회, 진주 도동교회, 대구 칠성교회, 묵동 제일교회, 공릉구역반, 하동교회, 횡성교회, 삼천포 한빛교회, 나주 영산교회 여러 곳에서 또 개인들이 감동을 보내오셨습니다. 다 일일이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천 의림직교회에서는 10개의 현수막을 붙이고 12,000부의 전단지로 홍보를 하면서 준비한 전도회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교원 별내 행복교회는 청년과 학생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철암교회에서는 8명의 손님이 오셨는데 잘 수신되던 위성방송이 갑자기 멈춰서 작동을 안 하게 되어서 빨리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을 했는데 또 앰프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스피커를 연결해 가지고 무사히 잘 마쳤는데 이러한 악의 세력의 방해 속에서도 감동의 역사가 펼쳐졌답니다. 마산중앙교회는 장로교에 다니시는 3가정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또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신갈교회는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요. 신갈교회 존재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동해중앙교회에서는 소그룹별로 전도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5인승 봉고차 2대가 빈자리가 없이 운행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는 호주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메일로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동을 전해 오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애리고 짠한 것은 평생에 흔히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을 듣는 내내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말 가지고는 감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 각처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 어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제목은 PC방보다 더 좋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나는 초딩 6년, 그리고 괄호해 놓고 어른분들 모를까봐 초딩은 초등학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PC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떤 땐 아빠, 엄마 몰래 안식일 오후에도 PC 게임을 하지요. 첫날은 참석 못했지만 둘째 날 참석하니 김대성 아저씨, 괄호해 놓고 목사님이시지, 께서 교회 감동하실 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난 아직 잠을 자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며 목사님 말씀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래요. 참, 나 노래 잘하는데 언제 설교하시기 전에 특창 한번 부르면 안 될까요? 묵동 제1교회 공릉구역반에서는 지난주 전도지 분급하면서 만난 한 시민에게 전도지를 전해드리면서 부흥집회에 오실 것을 권유했는데 당장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번 위성전도 세미나에도 선뜻 참여하는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세 분의 구도자들과 함께 구역반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켜놓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하나에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을 보니까 어제 인터넷 이렇게 클릭한 수가 15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지금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시다. 다시 이제 우리는 마음이 들으면 행복해지는 소리. 오늘 저녁의 말씀은 잘 들으면 행복해지고 잘못 들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저녁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선악의 싸움의 내막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첫날 우리는 이 공부를 다 했습니다. 선악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선은 여자의 후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의 편에서 싸우는 뱀, 사탄은 숨어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이 땅의 대리자들도 자기가 사탄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을 하면서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예언의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공부가 다 마치면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탄의 일꾼은 바로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언제나 연관을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는 언제나
종교가 정치가 혼합된 상태로 만들어져 왔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치와 연결되거나 혼합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종교적 정치 세력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제 내용을 복습을 해야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어제 꾼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이걸 배웠다 이것입니다. 꿈에서 한 신상을 보고 이 신상이 돌이 날라와 발에 떨어지면서 신상이 산산조각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었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였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였고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철과 진액이 섞인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분열된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상으로 말하자면 발끝이 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발을 쳤습니다. 저 돌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산 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돌로 비유되십니다. 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돌이 날라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간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펴면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옵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이 이상을 본 것입니다. 짐승이 4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큰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해석하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더니 네 나라가 차례차례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자, 4짐승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이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렸다. 이런 짐승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표범과 같은데 날개가 4개 달렸고 머리가 4시더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처음 보셨습니까? 이 짐승들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짐승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이가 철로 돼 있고 뿔이 10개 달렸더라 이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불러야 되니 이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질까요? 그냥 괴물 그럽시다. 괴물. 괴물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뿔이 몇 개 달렸습니까? 보통 짐승은 뿔이 몇 개입니까? 2개인데 이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렸습니다. 자, 4마리 짐승을 차례차례 같이 보십시다. 짐승은 나라나 왕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나라가 올라온 것입니다. 어제 신상에서 나라가 몇 개 나왔습니까? 4나라 나왔죠. 자,
어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페르시아, 배는 그리스, 종아리는 로마, 발가락은 열국. 그러고 보니까 네 짐승의 일반적인 역사는 어제 보셨던 신상의 역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괴물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괴물에 달린 열뿔은 열국입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짐승들이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특이한 모양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받으실 교재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 표범의 머리가 날개가 4개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입니다. 22살 때 세계 정복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요절할 때 아들이 없었고 유복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와가지고 대왕이시여,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명의 장군들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끝나갈 무렵에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4장군이 힘을 모아가지고 안티고누스를 패배시키고 4나라로 쪼개서 가진 것입니다. 카산더, 리스바쿠스, 셀류쿠스, 부톨레미, 역사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4장군이 그리스를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 나누어 가진 나라 지역이 여기 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드릴 테니까 몇 번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된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2번. 하나님께서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이런 모습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예언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잘 따라가면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뿔을, 이 괴물에 있었던 열뿔은 아까 신상에서 보셨던 발가락,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보신 것이지만 열뿔은 저 열국, 분열된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통합해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신상의 결론은 무엇이었고 이 짐승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신상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돌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4짐승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돌이 내려오는 것이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2개의 예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종결된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를 써도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뿔에, 이 10뿔의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뿔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이제 내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면 구두약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진흙 땅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굳어버립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질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이 한 입을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마도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정말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가 내일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회를 해보면 요 과목 다니엘 7장을 공부하고 나서 언제나 빈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 전통을 한번 깨보십시다. 내일도 다시 오셔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다니엘이 그 10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보십시다. 작은 뿔이 올라오니까 세 뿔이 뽑혀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달렸더라고 그랬어요?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더라고 그랬어요. 이 뿔에. 여러분 저 작은 뿔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눈 달리고 입 달리게 나옵니다. 나왔습니까? 작은 뿔에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다는 것은 권세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작은 뿔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의 여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도 핍박했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이름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됐는데 이 분열된 나라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로마를 지나서 분열된 제국을 지나면서 작게 시작해서 큰 일을 한 세력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문을 인용하겠습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중앙일보 94년 11월 18일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 개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종교 암흑 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를 1000년 이상 지배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그렇다면 저 열국 시대를 거치면서 작게 나타나서 큰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저 작은 뿔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우리는 다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뿔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뿔을 뽑았다고 하는 데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국가들 사이에 교리적으로 두 파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파가 있었고 아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아다나시우스파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파에 속한 나라들이 계속 교황의 세력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세 나라가 헤루리, 반달, 돈코트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는 교황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냥 두고서는 교황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로마 세력의 힘을 빌려서 493년에 헤루라이를 정복했고 534년에 반달을 정복하고 그리고 538년에 돈코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한 해는 538년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가 여러 경우에 역사마다 연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하나 제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J.B. 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18장 5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란 글씨, 이것을 번역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교황의 세력에 저항하던 이 고트족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리사리우스라는 장군이 이제 이 고트족을 격퇴하는 장면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리하여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황의 세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던 고트족이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에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큰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해는 538년입니다. 이 연대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천주교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실한 천주교인들에게 일단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천주교의 신실한 교인들에게 올리는 글.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회나 그 교회의 교우님들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적대감도 없습니다. 저와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몇 천주교회 친구들은 모두 신사적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천주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떤 종교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진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확실하게 드러나면 천주교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공부하게 될 성서 예언과 역사를 살펴보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조직체가 지향하는 목표는 성경의 사상과 일치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불가피하게 천주교회의 그러한 점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신실하게 신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예언에 나타난 역사적 진실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사의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사실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깨달음과 신앙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뿔이 역사적으로 천주교이기 때문에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지도는 천주교 본부가 있는 바티칸시입니다. 이 바티칸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면적이 0.44 평방킬로미터예요. 아주 좁은 땅입니다. 정식 거주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824명입니다. 저렇게 조그마한 도시도 아닌 동네가 국가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로마 정치가 합쳐진 모습인 것입니다. 잘 분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이방 종교, 로마 정치가 합쳐서 가톨릭입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 행정 조직을 보면 똑같습니다. 황제, 교황, 제일 하부 조직의 백성들 평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황제를 양쪽 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말은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관할하는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 이름을 양쪽이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신관자의 칭호는 교황의 지위에도 사용되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것은 물고기 주둥이 모양입니다.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흔히 있던 다곤신의 제사장의 모자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저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이 저 모자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곤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주둥이 모자를 썼는데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행렬할 때 이런 모양으로 행렬한다고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황이 행렬할 때 같은 모양으로 행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행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한번 보십시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이건 작은 뿔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까지는 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분명히 이 작은 뿔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임바되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이것이 다니엘 7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작은 뿔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는 말은 먼저 나왔던 왕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책에 보면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옛날의 왕들은 그냥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정치적 왕임과 동시에 종교적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강무 씨가 지은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책 102페이지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로마 교황은 단순한 종교적 존재가 아니라 중세 최고의 부를 누리는 영주였으며 정치 권력의 소유자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는 이방 종교와 정치와 기독교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교황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재미있게 표현한 이 사파가 이 세계사 책에 나옵니다. 중세 교회의 그 교황이 이제 왕을 좀 만나려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국왕 잠깐 봅시다. 그럼 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왕이 이제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왕이 교황의 부름에 할 수 없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 왕 맞아? 이 정도로 교황의 힘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한 사례로 1077년 헨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저항하다가 파문당했습니다. 교황이 파문하니까 영주들이 황제의 말을 듣질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교황을 찾아가서 카노사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찾아가서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3일을 기다렸다가 교황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용서받고 가서 왕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중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까 보셨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인데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라리아 교회 사전이라고 하는 이 사전에 교황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 들어가면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 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황의 출현을 사도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피우스 5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교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과 악을 대표하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선을 상징하는 짐승은 뭡니까? 양이고, 악을 상징하는 짐승은 뱀 혹은 용입니다. 지금 이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 그 정문 위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건 높이 있고 멀리서 사람들이 자세히 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미술가가 가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찍어보니까 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황청의 현관에 가니까 역시 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용이 그려져 있거나 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얼마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가 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
년 그런 뜻입니다. 1년, 2년, 한 해, 두 해. 다시 말해서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핍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다니엘 12장 7절에도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으로 다른 데도 나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년 반,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인가요? 3년이면 36개월 더하기 6개월 하면은 42개월이지요. 42달이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똑같은 기간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성경의 한 달은 30일씩 계산됩니다. 얼마입니까? 답을 아래 내려놨네. 1260일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같은 기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교회로부터 핍박당하는 긴 세월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260일.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에 나타난 역사적 연대를 계산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는 1일이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얼마입니까? 실제 기간으로 1260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12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박해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교황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력이 1260년이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언제 시작됐다고 아까 공부하셨습니까? 외우셨습니까? 몇 년에 교황이 마음대로 힘을 쓰게 되었습니까? 538년이었습니다. 538년부터 서서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개신교, 특히 개신교를 아주 격렬하게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세계사에 나오는데 1572년 8월 24일 밤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모여든 개신교도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밤 12시를 알리는 성랑의 종소리와 함께 2개월간에 걸쳐서 7만여 명의 개신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축하 행진을 했고 학살 기념 메달을 만들었고 기념 벽화가 그려졌고 교황은 그 일을 한 프랑스 왕에게 훈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7만 명을 죽였는데 게이네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대에 임박한 종말이라는 책 204페이지에 보면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러분, 쓰나미가 와서 10만 명을 쓸어가도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5천만 명의 무고한 신실한 개신교도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과거에 저질렀는데 지금 다 덮여서 좀처럼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 당시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재판을 받고 무참하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그 당시 사진은 없었지만 화가들이 이것을 목격한 화가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길거리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목 매달아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고
이런 일을 백주에 한 것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뾰족한 침에 떨어뜨려 저렇게 찔러서 죽고 사람을 발가벗겨서 저렇게 매달아서 말려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 오래 지나서 덮어놓고 아무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분명히 이런 역사는 로마 교회에 의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교황의 권세가 끝나느냐?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이 가톨릭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5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1798년에 끝났습니다. 1798년에서 538년을 빼면 정확하게 1260년입니다. 예언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명시된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렇게 10가지입니다. 저 10가지 계명 중에 저 법 중에 시간, 때에 관련된 법은 네 번째 계명 하나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시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안식일은 에스겔 20장 20절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사인이다. 표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거를 고치려면 주인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날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세계회보에 보면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기본스라는 추기경이 기록한 교부들의 신앙 108페이지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구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 천주교회는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교회 권위를 가지고 바꾸어 놓았을 뿐이지 성경상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에 다 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서두는 이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태양의 날이 영어로 뭡니까? 썬데이입니다. 일요일. 모든 상인들과 관공리들은 휴업하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지금까지 일요일에 휴업을 하는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이때까지는 아직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종교총회에서 일요일이 자꾸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되니까 일요일이 예배일은 아니지만 부활절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보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이 부활절로 지키던 일요일을 좀 거룩한 날로 좀 정해보자.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드디어 주의 날로 개칭한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주일이 된 것이 아니고 서기 343년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정식으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서기 364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종교 암흑시대의 긴 세월 동안에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예배일로 드리는 습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습관은 고치지 못한 채 그냥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뭘 바꾼 것입니까? 때를 바꾼 것입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뭘 바꾼 것입니까? 법을 바꾼 것입니다. 때와 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십계명은 보시는 대로 저렇게 10가지입니다.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저 계명을 바꿨습니다. 첫째 계명은 거의 그대로 두었습니다.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둘째로 옮겨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바라지 말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 계명이.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세 번째로 주일을 지키기로 변경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내려오다가 하나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왜 모자랍니까? 둘째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10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천주교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천주교의 10계명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소설입니다. 내용은 정말 허황된 것들입니다. 이 책이 하도 유명해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허황된 것인데 그 뒤에 깔려있는 역사는 대단히 정확하고 치밀한 역사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빈치 코드 1권 351쪽에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됐다고 공포하고 사람들 기독교를 장려했을 때 수많은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이교도의 수가 기독교인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개종한 이교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교도의 관습과 풍습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큰 힘을 가지고 자라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 종교의 관습들이 부활절 크리스마스 전부 다 이방 종교들에서 온 것입니다. 아까 그 모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지요. 이건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시려면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습관, 전통, 교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미발이 몇 개입니까? 거미발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8개입니까? 8개입니까? 주전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거미발이 6개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걸 누가 귀찮게 거미를 잡아서 발을 세보겠습니까? 그런데 한 2000년이 지나서 주후 1700년대 후반에 프랑스 박물학자 라마르크가 거미발을 세보니까 8개입니다. 그 잘못되는 것이 2000년 동안 아무도 바로잡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오래전에 잘못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역사대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려면 생각을 깊이 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쫓아다니시지 말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신앙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마르크가 거미발을 다시 세워 보았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성경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세하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진리를 찾아나간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 사무실 가까이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과일을 사면 과일이 어떤 과일을 사오든지 다 맛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비법을 들었습니다. 이 과일 가게 주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을 떼러 나갈 때에 물도 안 마시고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맛볼 때 혹시 맛이 잘못될까 봐. 그래가지고 과일 떼는데 가가지고 귤을 하나 고르기 위해서 귤을 40개 정도를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먹어본 과일 중에 맛이 있는 것이 없으면 그날 과일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하나 좋은 거를 살려도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고르는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신앙적 기준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펴서 진리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영혼이 깨끗해져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원하면 먼저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사심없이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신실한 진리를 찾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개신교에서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천주교로 갔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근데 갔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당마다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천상의 모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전부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많이 드러났어요. 말들은 아름다웠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수녀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이게 말씀에서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과 1대1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를 저는 성경은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왔는데 이 천주교에서도 내 영적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고 개신교에 다니는 알고 지내던 전 집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건가 보다 그러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1시간 강의였는데 로마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시간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안식일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말씀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회를 여러 번 참석을 하는데 전도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놀라웠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분들이나 너무 질서정연하고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풍성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결국은 진리의 교회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늘 마음속에 진리를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원칙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나는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진리를 찾고 찾으면 진리를 만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그냥 다니시지 말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사람의 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그저 농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법대로 귀찮고 어렵지만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 지내는 건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되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바른 일을 원하십니다.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을 하고자 늘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세대를 미리 내다보시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헛되게 믿은 신앙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법대로 믿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제가 얼굴은 가려놨습니다만은 저걸 열어보면 전혀 힘든 표정이 아닙니다.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저렇게 힘이 안 들어 보일까 하고 봤더니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보니까 이 사람도 바퀴를 달아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바퀴를 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극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짊어진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드시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하늘까지 가십시다. 이제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509장 찬미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마음의 확고한 결심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시때때로 새 생명 주네 영광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사절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참여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표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내일 요한계시록 13장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의 표도 나오고 666도 나오고 온갖 중요한 것들이 내일 저녁에 다 나옵니다. 놓치지 마시고 미국의 변질과 미래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다 함께 공부하시도록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